할렐루야. 이런 복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 여사람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밝은 웃음으로 인장을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입니다. 네, 형제 자매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찬양은 아니지만요, 여러분들 잘 아는 외국 곡을 번안해갖고 부르는 우리나라 노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노래가 뭔 노래냐면은 가정의 달을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들어봤죠? 우리 원곡을 한번 들어줘 볼 테니까 그 가사를 한번 봐보세요. 네. 좋지요? 네. 더군다나 외국에 있을 때 이런 노래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이렇게 간절했을까요? 우리 윤병률 성도님 같이
외국에서 일할 때 몇 년씩이나 집에를 못 오고 그러면 참 이 노래 들으면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예. 나 가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홈. 이 홈이 눈에 보이는 이런 집이라기보다도 하우스가 아니라 가정. 예. 가정을 말하는 거죠. 이 노래 이 가사가 원래 가사를 여기다 번역한 것이 주보에 칼럼란에 실어놨어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세상에 즐겁고 화려한 곳을 내가 돌아다녀 보아도 아무리 초라할지언정 내 집 같은 곳은 없어라. 가정은 하늘로부터 온 아름다운 곳, 있는 곳, 그리고 우리를 경건하게 해주는 곳, 온 세상을 다 찾아보아도 다른 곳에선 만날 수 없네. 가정, 즐거운 곳, 나의 집만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어라. 정다운 아버지의 미소는 무릎 아래 앉는 것이, 미소 짓는 무릎 아래 앉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달래시는 어머니의 어루만지심이 얼마나 다정한가.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쾌락을 찾아 배회할지라도 나에게는 다만 가정의 즐거움만을 다오. 가장 즐거운 내 집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어라. 많은 근심의 짐을 지고 나는 돌아오리라. 마음에 가장 사랑스러운 위로와 따스함이 거기서 나를 향해 미소 지리라. 나는 다시는 그 오두막집을 떠나지 않으리. 그처럼 포근한 내 집 같은 곳은 다시 없으리. 가정, 즐거운 내 집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으리. 네. 원래 가사가 이런 가사인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걸 번안을 했는데 간단하게 더 만든 것이 바로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품뿐이다. 내 나라 내 기쁨 같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지. 이렇게 가사를 아마 바꾼 것 같아요. 이 시를 읽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묘한 그런 따스하고 포근하고 또 향수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내 집이 아무리 초가집이고 단칸방이고 초라해도 궁궐보다 화려한 세상보다 내 집이 낫더라. 우리 가정이 제일 좋더라. 이제 하늘의 천국 같은 곳이더라. 그런 마음을 이 사람은 정작 자신은 한 번도 가정의 행복을 누려보지 못했다 그래요.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런 가사에 노래를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즐겁고 포근한 마음이 들까요? 궁궐 같은 큰 집이라서 그럴까요? 식탁 위에 산의 진미가 다 쌓여서 먹을 것이 많아서 그럴까요? 감미로운 음악과 은은한 불빛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건 가정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쉴 수 있는 어머니의 품, 지치고 힘들어도 돌아갈 수 있었던 넉넉한 어머니의 가슴, 한없이 울어도 마음의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품에 안겨버리고 나면 모든 시름과 걱정이 사라지는 어머니의 그 따스한 품, 그 어머니의 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가정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안정과 평안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댈 때마다 항상 받쳐주시고 폭풍 후 검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길이 막혀도 아버지가 있어서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그 길을 따라 온 식구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 우리에게 주는 안전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좋은 것이죠. 우리 인생이 시작되고 또 우리 인생이 마감될 곳, 그것은 가정입니다. 얼굴을 맞대며 싸우고 놀던 형제 자매들, 또 그 형제 때문에 야단 맞아도 믿거나 싫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대끼며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돌아서면 다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게 만나면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름다웠던 기억들과는 다르게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작정 행복하고 그냥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상처를 많이 주거든요. 그렇죠? 네. 아버지 어머니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아버지 때문에 가정의 아픔과 다툼과 비극이 있고 또 약하고 힘든 어머니 때문에 불행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 때문에 내 마음을 몰라주고 욕심 많은 싸우는 또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서 그것이 아픔으로 남고 풀지 못할 숙제로 남아있는 그런 가정도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좋았었는데 나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던 부모님과 웃음을 주던 그 형제 자매들이 세월의 흐름 앞에 어느새 나의 짐이 되고 내 아픔과 고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도 평생 살아가며 외로워야 되는데 그것만도 아니죠. 부부도 누구 말대로 점 하나만 떼면 남이 붙이면 남이 되는 거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에요. 그저 돌아서면 정말 누구보다도 냉정한 사람이 부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참 행복했다가 아주 파탄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름 안 나오지만 이 1절부터 보면은 아비멜렉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아내 한 명과 이 아들 2명이 이렇게 유복하게 지내던 사람이 엘리멜렉이 있었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근데 그 땅에 예기치 않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흉년이 왔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 식구들 먹여 살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풍조가 단 곳으로 찾아서 떠난 곳이 모압이란 땅. 모압 땅은 이스라엘 변경 요단강 건너 외국 땅입니다. 한마디로 이민을 가본 거예요. 외국 땅에 옮기게 됐어요. 모압 땅으로 옮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서 살고자 그곳으로 옮겼지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살아보고자 갔는데 아버지가 먼저 죽었어요. 가장이 죽어지고 그러면 자식들이라도 든든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두 아들이
거기서 결혼도 시켰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 세월이 10년이요. 강산이 변한. 아니, 새 과부만 남았어요. 청산 과부. 이 손자도 없는, 자식도 없는 젊은 며느리 둘. 나이 들어서 이제 아기도 못 낳는 내 시어머니. 과부 셋이 절망적인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웬 불행이 이렇게 연달아서 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은요, 그냥 한 번 안 와요. 그 겹쳐서 오더라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산 넘어 산이고. 예. 누구를 원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에 불어닥친 흉년이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우리 가정이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찢어놓고 갈라놓았던 일들이 없습니까? 가족 간에 인생의 흉년이 들어 미움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인생의 흉년 때문에 삶의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고 새롭게 살겠다고 시작했던 삶 속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나서 회복할 수 없는 중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혹시 없습니까? 이렇게 살아보면 내가 잘 되겠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옮겨보면 내가 잘 풀리지 않을까?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대로 풀리는 게 인생이 아닌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입니다. 룻기 앞에가 사사기라고 되어 있죠. 이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요, 왕도 없고 제대로 된 지도자도 없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이라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거기서 정착을 이제 시작은 했는데 먹고 사는 일에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점차 세대가 가면서 잊어버렸어요. 그저 그 땅에서 농사 잘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잘 되게 해준다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돈과 물질을 준다는 우상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매를 맨날 맞았죠. 그러니까 기도원도 나오고 삼손도 가끔씩 나와가지고 구해주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어요. 그 세월이 몇백 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민심도 흉악해지고 각자 도생,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놀부심보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이런 험한 시대에 이 가정이 거기에 버티기가 힘들었겠죠. 네.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흉년 때문에 삶의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옮겼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깨지고 부서져서 실패한
이 가정. 이 가정 우리가 보면 뭔 희망이 있습니까? 이 가정 보면 뭔 희망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나오미 나이는 들어서 자기가 말하듯이 내가 아기를 낳아주겠냐?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냐? 너희들은 네 집으로 가보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은 그 깨지고 부서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 가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나오미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 다윗 왕 있잖아요. 다윗 왕의 상할머니가 돼요. 그죠? 예, 이 이방 땅에서 온 이 아무런 희망 없는 과부 이 룻은요, 이 땅에 다시 돌아온 다음에 거기서 보아스라는 참 훌륭하고 귀한 남편을 만나가지고요, 거기서 이대만에 나온 것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 희망 없는 것 같은 가족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그들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심을 보여줌으로 가정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아픈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집은 다 망했어. 아무것도 없어. 희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고 붙드십시오. 다시 살 희망조차 없었던 절망과 슬픔뿐인 3명의 과부만 남은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정의 축복과 은혜를 지키고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 가정을 통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3부로 제가 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되게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자기와 자기 가정 속에 닥친 불행과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보통 집안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안 풀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 안 풀리고 맨날 죽고 병들고 다 없어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뭐라 그럴까요? 몇 자리 옮겨야 되겠지. 영화 뭐 파묘라는 영화 이런 거 보시면 몇 자리 옮겨야지. 거기에도 장로님이 나오더라고. 유해진이 장로님이야. 그 파묘 저상 탓하지. 그 다음에 또 뭔 탓했을까? 우리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갔고 며느리들을 이방 땅에서 잘못 돌아갔고 괜히 며느리 탓하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 진짜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우리 어머니를 아주 못 살겠는데, 여자가 잘못 들어갔고 우리 제가 2대 독자의 맞손주라고 했죠.
우리 아버지도 집을 나가보니까 그게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며느리한테 그냥 풀어버리는지. 예. 힘도 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썸썸하셨어. 예. 머리도 검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원인이 잘못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행동을 돌아봐야 되는데, 조상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며느리 탓하고, 이제 그보다 더 나가면 이제 하나님 탓하겠지. 나오미는 이 20절, 21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고향 땅에 들어갈 때 그 옛날에 알던 친구들, 아니 또 친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향 땅에, 아이고 네가 누구냐? 나오미 아니냐? 뭔 일로 이렇게 됐느냐? 아들은, 남편은 어디니? 왜 과부 둘이 이렇게 오느냐? 그랬겠죠? 그 나오미가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주시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십니까? 성경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나오미라는 이름 뜻은 좋아요. 얼마나 딸을 낳아놓고 이뻤든지 나의 기쁨, 나의 귀염둥이. 나오미 이름 뜻이 그래요. 나의 기쁨. 기쁨. 지금도 외국인 이름, 미국인이라든지 이름 보면 나오미 캠벨, 나오미가 많이 있어요. 기쁨. 얼마나 좋아요. joy. 기쁨. 근데 사람들이 나오미 내가 뭔 기쁨이냐? 나 기쁠 거 하나도 없어. 차라리 말하라 그래. 말하가 뭡니까? 새롭게 배웠죠. 지나가다가 물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물이 써갖고 이 물이 쓰디쓴 물. 말하는 쓰디쓴 고통, 고난을 말합니다. 아픔을 말합니다. 쓰디쓴 아픔이라 말하라. 나는 나오미 아니다. 말하라. 그런데 나오미의 말 중에 돌아오다, 돌아가다, 돌아간다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이 룻기 1장만 봐도 돌아간다 이런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나오미가 말할 때마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자 이야기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자신의 인생과 가정에 불어닥친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난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축복의 땅, 흉년 들어도 그 땅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켰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 백성이 당신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물론 남편의 주권이 큰 그 시대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가자면 가고 오자면 와야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내가 더 목소리 크잖아요. 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립시다.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어찌 이방 땅으로 가겠습니까?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배고픔을 피하여 풍요와 즐거움의 땅을 그냥 선택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보다 육체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었고, 또한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후손들로 기르는 것보다 그 당시 모압, 암몬, 이 땅은 이스라엘에서는 우상의 땅으로 여기는 상종도 않으려고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여인들하고 결혼시켰습니다. 우리로 치면 안 믿는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그런 며느리들을 아무 생각 없이 들였다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 좋아하라고, 자식들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 정도로 신앙이 무감각해진 자신의 모습을 그때사, 망한 후에사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보다 내 평안함과 편리를 쫓아서 세상을 이 세상을 선택했던 나의 태도가 오늘 내 삶 속에 이러한 불행과 어려움을 불렀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꼭 불행의 원인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원인이 없는 그런 불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선택을 다시 역으로 복귀해보고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보자. 믿음으로 선택하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고향을 향합니다. 나오미의 홀로서기, 이 홀로서려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인들은 더욱 심합니다. 옛날 분들의 이야기지만 평생 여자는 새 남자를 의지하고 산다고 이야기하죠. 새 남자, 누구일까요? 어릴 때는 아버지, 젊을 때는 남편, 나이 들면 아들. 물론 고지식한 옛날 가부장적인 시대에 나온 말이긴 하지만요. 나오미는 심각하지 않아요? 아버지 없죠. 남편 죽었죠. 아들 없죠. 누굴 의지하고 삽니까? 누굴 의지하고 살까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가 실로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진정 욥이 남자 중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면 나오미는 여자 중에 가장 처량한 지경에 빠진 여자라고 그렇게 성경 주석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재기할 젊음도 없어, 힘도 없어, 자식도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어. 유일하게 남은 두 사람, 별로 힘 안 된 며느리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하기에 며느리들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붙들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홀로서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남편 의지하고 아들 의지하고 내 돈 의지하고 내 자식 의지했던 것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이 들수록 부부도 정말 중요해요. 아들, 딸도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양원 가도 여러분들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안 찾아와도, 우리 가정이 무너져도 가난해져도 하나님 붙들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맨날 남편만 바라보다 남편 무너지면 어쩔 거예요? 아들 바라보다 아들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다가 돈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또 뭘 붙들 거예요? 다음에 같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홈이에요. 진정한 스위트 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뒤돌아볼 때 후회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조상에게서 찾을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서 찾을 거예요? 형제들에게, 자식들한테 찾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편리한 대로 유익한 대로 육신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왔던 내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모습처럼 우리 모습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진정한 회복과 축복의 첫 번째 발걸음, 첫 번째 단추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의지하셨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의지하셨습니까? 그럴 줄 몰랐다고 울고 있다면 진작 알았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물질도 내 인생을 온전히 행복하게 하거나 평안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진작 알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 내 가정을 다시 세워주실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나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집에다가 많은 돈을 쌓아놓고 살면, 좋은 차를 사면, 좋은 아파트를 사면 즐거운 집이 될 것이라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곡식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처럼 혹시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빈 심령으로, 참으로 빈손으로 주님 앞에 참담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오라. 그 모든 풍요와 답이 다 있고 그 모든 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사정 아시지요? 내 가정 아시지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도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